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8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9절에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희는 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이 기도와 같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 하면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청 드리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14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149절 중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들 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굉장히 자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주제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제로 한 이 긴 시편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뜻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로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찔려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저의 시간을, 저의 건강을, 저의 재물을, 저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큰 기쁨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이 그 한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기쁨인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잠깐 저의 집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가수에 빠져 있을 때 제가 티는 내지 않았지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춘기 아이가 그런데 덧나갈 수 있으니까 막 꾸중하고 크게 혼내지는 못하고 제가 굉장히 소심해서 그냥 잘 타이르기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크게 혼내고 싶은데 참으면서 잘 타일렀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아이가 너무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수를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딸아이가 자기가 그 가수 좋아하는 것을 그만뒀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별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죠. 하나님,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군요. 아이의 삶 가운데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시는군요.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딸아이는 요즘 또 새로운 가수를 기웃거리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일들이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45절, 14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순환이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응답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다시 또 주님의 교훈,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는 자리로 나아간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좋은 순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함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 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요, 저를 잠깐 멈추게 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65절의 말씀인데요. 16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일 새벽 설교 때에 시편 119편은 8절씩이 한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억이 안 나신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새벽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161절 앞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8 곱하기 20이 160이니까 시편 119편에서 160절에서 20번째 연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의 연, 시의 단락, 시의 묶음인 연이 160절에서 20번째 연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1절부터 21번째 새로운 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연이 시작되는 16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뭔가 정말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묶음인 16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위 관리들이 나를 핍박하는 상황,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165절에서는 장애물이 없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65절의 처음부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일어나도 문제가 있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시편 기자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 165절의 장애물이라고 한 이 단어를 넘어뜨릴 만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성도에게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어서 그 장애물이 그 성도에게 넘어뜨릴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가 바로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분명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시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진 그런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서 이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모든 것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내면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전에는 좋은 학원의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려면, 그 수업을 들으려면 새벽부터 그 학원 앞에 가서 줄을 서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좋은 선생님들의 강의가 인터넷에 널려 있지요. 얼마든지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정보와 좋은 수업들, 좋은 자료들이 널려 있으니까 좋지 못한 성적의 책임, 나쁜 성적의 책임은 오롯이
그 학생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빠가 학원도 보내주고 너한테 인터넷 강의도 다 듣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모든 책임이 그 학생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그런 시대인 동시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여도, 아무런 까닭 없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여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 상황들, 나의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넘어뜨릴 만한 것, 나의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성도는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해외 일정으로 비행기를 타셨답니다. 한참을 이제 날아서 가고 있는데 터뷸런스라고 하죠.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잠깐 그러다가 말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흔들림이 멈추지를 않아서 목사님도 참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꾸 뒷자리에서 키득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뒷자리를 봤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재미있는 영화나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키득거리면서 웃는 그 청년을 이렇게 슬쩍 보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셨다라는 거죠. 무엇에 몰두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몰두하고 있는 이 뒷자리의 이 청년에게는 지금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로 여겨지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 몰두할 때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힘이,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은혜, 말씀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 세상은 복잡하고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내면에는,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편 기자의 반응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16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17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무엇인가요? 이제는 말씀이 기도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를 할까,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412장을 선택했는데요. 그 선택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4절 가사였습니다. 4절 가사가 이렇지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평화를 얻을 만한 곳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참된 평안함,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이지요. 지금 이 땅,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새벽에는 특히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참된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들, 특히 내면의 불안함으로, 우울함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 마음의 문제로 눈물 짓는 이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주제로 한 이 긴 시편 119편의 마지막 메시지, 말씀이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찬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시면서 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의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과 청년들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인생을 꿈꾸며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인한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8년 전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다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부 축구교실 여름 캠프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볼인원, 애니아의 집, 병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영산 장애인 복지관을 통하여서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